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있었던 모든 피로와 또 시험과 고난과 불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 볼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임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한 달 전에 소식이 없이 사라졌던 조윤아 양, 그 가족이 극단 선택을 한 정황으로 전남 안두군에 있는 송국 선착장 인근에서 그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극단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아마 개인 사업의 실패와 그리고 가상화폐 급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비관하고 조윤아 양은 선택하지 못했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부모의 의지로 안타까운 생명을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7월 2일부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실패를 했으면 도저히 그 빚을 갚지 못하도록 실패를 했으면 그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의 빌린 돈에 대해서 이에 적지 않는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지요.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사이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여기 조윤아 양의 안타까운 그 극단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모들이 정말 쉽게 돈을 벌려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실패하니 생을 포기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농사한 첫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땅을 축복하셨을까? 정말 땅이 없으면, 국토가 없으면 나라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땅이 없으면 우리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처가 없어요. 땅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거리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땅이 중요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역시 그게 가장 큰 우리 인간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가. 오늘도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한 첫 소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이 가장 수확이 빠르지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와 또 확장되어 나가는 겨자 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졌을 때 성장 과정,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땅에 뿌려진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썩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또 일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인 나라들은 한 통치자의 영향력에 달려있지요. 대통령이나 왕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그 나라 성패가요.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조선 500년 어떻습니까? 이성계를 시작해서 500년 동안 대대손손이 왕권을 유지해 나갔어요. 그러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비린내를 나게 했습니까? 부모, 형제, 자식들까지도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왕권의 투쟁의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이치에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죽으심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 공간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3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한 알의 밀 아래 이어서 죽어야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한 알의 밀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열매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하나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야 한다는 것,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교세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세를 자랑합니다. 재력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계 이후에 이시조선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해야 500년이었어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은,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왕성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당대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권세요, 힘이었어요. 재력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영원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죽어주는 교회, 땅에 떨어져서 썩는 교회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현재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떻게 행하는 사람?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수확하는 맥주 감사주일,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성장 과정이나 결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빨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매진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지. 농사의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새 싹이 납니다. 왜요? 썩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싹이 나요, 자라요, 가지가 쳐져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풍성한 알곡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농사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도 제가 농사를 해보니까 마음이 급하면 오히려 농사를 망쳐버려요. 욕심이 과하면 농사를 망쳐요. 좀 더 빨리 자라게 하려고, 좀 더 풍성하게 수확을 얻으려고 거기에다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을 가한다면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썩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도록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열매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적게는 1개월, 3개월부터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곡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게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농사의 이치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고 자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신령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열정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어찌할 바 모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봉사하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바치며 순교하는 그러한 결실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네 번째 주에 행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국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결국에는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 정치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역시 강대국, 미국, 중국 영원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듯이 현재 거대한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복음의 씨앗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게 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모든 풀보다도 더 모든 나무보다 더 커서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12제자와 120명의 제자들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들의 심령에 복음의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며 그들이 전할 때 들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심령이 들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온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더욱 풍성하고 왕성하며 성장해 나가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늘 아래에 깃들어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셨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점점 풍성한 가지를 많이 쳐서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풍파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고 권력을 보고 명예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세파에 풍파에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졌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었고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거두게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셨고 그 씨앗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오르는 사이에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야말로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썩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적인 삶이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교회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